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죠. 지배받고 있었죠. 하지만 로마는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들은 본인이 관할했지만 종교적인 부분들은 본인이 터치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종교 재판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을 뭐라고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죠. 공회 안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아라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나는 배웠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MIT 공대 유아교육학과 다니는 사람 정도입니다. MIT 공대는 유아교육과가 없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언어를 여러 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쓸 때 아주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 서신서를 봤을 때 바울의 문체는 금방 표시가 나요. 예를 들어 요한 1서와 에베소서를 보면 야, 이 사람이 분명히 바울이다라는 걸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문체는 티가 납니다. 그의 문체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그러므로 전에는 원인이고 그 이후에는 결과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 책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원인과 결과인데 그 전은 신학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후에는 윤리가 되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므로 이전에는 믿을 것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후에는 행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장의 첫 글자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에베소서를 반으로 딱 나누면 그러므로 전과 그러므로 이후가 되고요. 로마서를 반으로 딱 나누면 로마서 12장 딱 그 부분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거든요. 11장까지가 신학이고 이후가 윤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볼 때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영적인 지식,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믿고 있는 것, 그리고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 그런 믿음의 영역들을 얘기해 왔고요. 그리고 그러므로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는 6장까지 믿는 자의 행동, 그리고 윤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을 시작하고 있죠. 이 믿음의 행동,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에게 때린데 또 때리듯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기서 완전 떠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삶.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얘기했고 은혜의 경륜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비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다. 이게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은 나와 저 원수와 같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따지면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죠. 그 원수와 같은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화평의 메시지예요. 화평케 하셨다. 평화롭게 하셨다. 화해시켜 주셨다. 이 메시지 자체가 바로 비밀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교회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비밀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자체는 바로 평화스러워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하고 또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본을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이 화평이라는 메시지, 하나됨이라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3절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그거죠.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2장 17절 18절은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3장 6절에도 보면 함께, 이 함께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됨이에요. 통일, 함께,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세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저걸 썼는지. 저게 잘 보시면 4절은 성령 하나님이고요, 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6절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와 그리스도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한 몸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한 몸 되게 하신 사역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할 때 저기 만유라는 말 나오죠. 이 만유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혹은 어떤 온 세상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아버지를 누구로 부릅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신 일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하셨던 우리 구원 사역의 모든 것들, 예수와 내가 한 몸 되게 하시고 침례, 믿음의 대상,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한 통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도 분열될 수 없고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는 나눠질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이 참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성도들은 혹은 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죠. 그게 리더된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눕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끊어지고 깨질 수 있다, 분열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이거 면피용입니다. 교회가 깨지는 걸 보고 면피용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하고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에게 하는 대상에게 하는 말입니까? 저거 다 사람과의 관계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덕목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형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있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한 교회는 아닐 것이고 회람서신이었으니까 적어도 두 서너 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지역 교회가 하나다. 깨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상한 얘기들 듣고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 보이는 교회는 깨어질 수 있어.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4장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는 행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가 지금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자, 하나하나 그 덕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 나오잖아요. 겸손은 하나됨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겸손이 없이 하나 될 수 있다? 어불성설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완전 난리 부르스구나. 그걸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반대로 존중해 준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죠. 이런 것처럼 겸손은 하나됨의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요, 저 사람들이 참 겸손해 주길 바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겸손해 주기를 바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내 교만이 무엇인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거예요. 내 교만이 무엇인가를 먼저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온유를 말하고 있어요. 온유의 동의어가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온유의 동의어를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어떤 거친 야생마와 같은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을 길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온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강한 인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억누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온유합니까?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자신의 강한 인격을 갖고 있고 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억누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온유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을 낮추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낮추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를 함께 구비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처럼 겸손 따로 온유 따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겸손하길 원하세요? 혹은 여러분이 온유하길 원하세요?
온유하길 원하시면 겸손도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겸손하길 원하시면 온유도 함께 있으셔야 돼요. 둘은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 이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사람. 그냥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주사반을 들어가는데 오래 참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관계적인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고 서로 용납함. 이것도 정말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건 상호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저 사람이 화나게 만드는데 나 혼자 참는 거라면 서로 용납은 서로 오래 참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용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자질이죠.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네 가지를 포괄한 어떤 결정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온유가 있고, 사랑 안에 겸손이 있으며,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안에 서로 용납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서로 우리를 용납하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덧붙여서 3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열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막 내 것을 다 소진하는 번아웃 되어지는 열정이 바로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평합니까? 하나 되었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분열되는 걸 봅니다. 2번 되니까 쉽고 그 다음 또 쪼개고, 제가 아는 교회는 4번 쪼개진 교회도 있어요.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평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나 되라.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서로 겸손하고 온유해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안 바뀌어. 이 사람들은 안 바뀌어. 글렀어. 갈라지는 게 나아. 이렇게 해봤자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전하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교회의 현실을. 이 말을 전하는 하나님도 교회의 현실을 알고 있고 우리의 밑바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넌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노력했니? 하나님, 이들 안 바뀌어요. 이들 글렀어요. 이거 깨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얼마나 노력했어? 하나 되기 위해서? 너는 교회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네가 그 교회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힘써서 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실을 볼 것인지 말씀을 붙잡을 건지 그 차이예요. 현실은 분열되고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 되게 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반목이 일어났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그게 뭐냐면 힘써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고 있니? 예, 전 힘써 지켰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나를 불태워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에베소서의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을 가는 것이 저는 무척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정말 새겨서 하나하나 힘을 주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라도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라도 암기해서 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언제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하는 거죠. 암기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시각과 관점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태초부터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을 드러낸 게 바로 교회 자체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향한 이 계획과 이 소망과 기대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미 포기를 한 거죠. 안 돼. 뭘 보고요? 말씀 안 보고 현실을 보고. 그것이 그 교회된 그 사람의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며 영적 루틴을 가졌던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이세벨이 두렵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죠. 혼자 남지 않았어. 너 혼자 아니잖아. 다시 일깨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르는 거. 그 대단한 엘리야 같은 그 사람도 상황 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2000년 전에 했다. 그것을 힘써 지켜라. 너의 에너지를, 노력을 다할 때까지 그것을 힘써 지켜봤니? 하나 되게 했니? 우리 이거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베델교회가 아닌 성도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써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놓고, 교회 하나됨을 놓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됨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살면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뿐입니다. 어떤 것이 더 확실한 보장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래전 태초부터 품고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사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살아보고 결론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든 말씀을 안 지키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함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서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진리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삶을 인도하소서